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메달이 걸린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 아십니까? 네, 육상입니다. 그 다음 수영이에요. 사실 그 육상 경기장은 그 트랙 안에서 다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달리는 경기 보면 가장 원초적인 경기인데 제일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흥분시키고 또 주목하게 만들죠. 100m, 400m 계주 뭐 이런 거 보면 되게 재미있잖아요. 지금도 세계 육상 대회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어느 곳에서. 그래서 유튜브에 그 클립이 뜨면 저도 틈날 때마다 한 번씩 봅니다. 보면 되게 재밌어. 그냥 달리는 건데 뭐 기술이 막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몸으로 맨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재밌습니다. 근데 그 선수들 보면 우리는 재밌는데 당사자들 뛰는 선수들 보면 정말 그 100m 짧은 거리 불과 10초도 안 되는 남자 선수들 같으면 그 10초도 안 되는 거리를 뛰기 위해서 매일매일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아 선수 중에 최고 빨리 달리는 선수가요 9초 8대를 뛴 선수가 있어요. 아시아 선수 중에. 우리나라에는 9초대 뛰는 선수가 없거든요. 최고 기록이 10초 07이에요. 100m. 근데 이게 거의 한 오랫동안 깨지지 않고 있는데 중국의 수빙텐이라는 선수가요. 아시아인 최초로 9초대를 찍고요. 올림픽에서 9초 87인가를 찍었어요. 그래서 아시아 최고 신기록. 지금 9초 8을 뛰는 선수가 아무도 없어요. 아시아에서. 일본, 중국 선수 몇 명만 9초 97 뭐 이렇게 뛰어요. 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수가 훈련하는 영상을 봤는데요. 키가요 173cm밖에 안 됩니다. 저랑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 육상 선수들 보면 막 키가 크잖아요. 다리도 길고 막 말처럼 쫙쫙 뻗는데 얘는 막 다다다다다 이렇게 뛰어요. 근데 너무 단신인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뛸 수 있느냐 보니까 훈련하는 걸 봤는데요. 거의 소처럼 훈련합니다. 173cm의 어쩌면 외소화면으로 좀 적당하게 번역하자면 뒤에다가 막 이만한 타이어 있죠. 거기에 코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줄을 해가지고 그걸 끌고 막 뜁니다. 그걸 풀면 사람이 팽 튀어나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육상에 특화된 헬스 기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다리만 막 뒷발지 막 차는 연습이 있죠. 막 계속 땅을 이렇게 디디는. 그래서 얘는 단신이니까 그 후반으로 가면 보폭이 짧기 때문에 뒤쳐져. 그래서 초반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서 튀어나가기 위해서 몸을 최대한 숙여요. 근데 그 숙인 몸을 지탱하면서 전진하는 힘을 내려면 발목 힘이 상상을 초월해야 된대요. 그래서 발목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훈련을 다 합니다. 훈련하는 거 보면 와 사람을 저렇게 훈련시켜도 되나 싶을 만큼 훈련을 시켜요. 근데 그 훈련이 끝나고 탕 튀어나가는데요. 60m까지는 이 친구가 세계에서 제일 빨라요.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빨라요. 60m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60m 경기 종목도 있거든요. 보면 막, 야, 저건 사람이 저런 훈련을 할 수 있나 싶을 만큼 육상 선수인데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육상 종목에는 그런 단거리 종목만 있는 게 아니라 장애물 경기라는 게 있습니다. 막 뛰어넘고 막 물구덩이도 지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경기를 가만히 보다 보면 아, 우리 인생은 100m 같은 단거리가 아니라 3000m, 5000m 장애물 경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100m는 짧은 시간에 이렇게 결론이 나니까는 뭐 역전승 이런 게 잘 없어요, 보면. 그죠? 잘하는 선수들이 항상 거의 1등을 합니다. 근데 3000m, 5000m 계주 이런 거 보면 나름 작전도 막 잘 써야 돼요. 내가 초반부터 치고 나갈 거냐, 아니면 뒤쳐졌다가 후반에 치고 나갈 거냐, 내가 중위권에 계속 붙어서 갈 거냐, 아니면 선두 뒷자리에 갈 거냐, 힘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 근데 그렇게 작전을 세워도요, 이게 막 그 장애물을 넘고 뛰어내리고 하다 보면 넘어지는 경우도 생기고요. 한 명이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괜찮은데 앞에 사람 넘어지는 바람에 나도 같이 넘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 예기치 못했던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선수가 꼭 1등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장애물 경기.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오랫동안 살아오신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인생이 쉽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쉽지 않다 보니까 인생이라는 경기장을 뛰는데 별로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재미없고 힘들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찾아오고 왜 이렇게 인생이 고되고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면서 지치지만 즐겁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멈출 수 없으니까 계속 달리는 거죠. 그 트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런데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삶이라는 경기장을 달리면서 지치는 이유는 일을 많이 해서 지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늘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 지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요? 그럼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건데 그걸 통해서 뭘 기대해요? 사람들이 나를, 우리 자녀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러니까 간판 따려고 하는 거죠. 네. 이왕이면 이름 있는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나에 대한 평가, 비교, 여기에 우리는 늘 신경을 쓰면서 살다 보니까는 더 지친다는 거죠. 더 지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오늘 본문의 표현해 보면 무거운 짐처럼 달라붙어 있다는 거죠. 1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보니까 무거운 것, 달리는 선수가 무거운 걸 짊어지고 있으면 잘 달릴 수 없죠. 이걸 이제 원문의 헬라어로 옹콘이라고 말합니다. 무거운 거, 옹콘. 근데 몸에 불필요한 근육이나 장비 이런 걸 이제 옹콘이라고 하거든요. 요즘 육상 선수들 그 대회 보면 옷이 거의 수영복 같아요. 수영복 같은 거 입고 몸에 쫙 달라붙는 거. 남자 선수나 여자 선수나 하여튼. 왜냐하면 최대한 저항을 줄이고 최신 소재로 입었는데 안 입은 듯한, 입은 느낌도 안 나는 듯한 가벼운, 그리고 땀 흡수도 금방금방 되고 막 이런 거 있죠. 면티 입고 펄럭이는 칠부 바지 입고 육상 뛰는 선수가 없잖아요. 신발부터 아주 가볍고 최첨단 신소재, 거추장스러운 거, 무게가 느껴지지 않도록 이제 그런 걸 착용하고 뛴단 말이죠. 실제 지금 이 본문이 쓰여졌던 로마 시대 때에도 육상 경기는 있었습니다. 레슬링, 육상, 권투 이런 건 그때부터 있었던 경기거든요. 근데 실제 그때 육상 경기, 그 당시에는요, 여자들은 경기 못해서 경기장 안에 못 들어와요. 그 육상 경기 같은 거 할 때 남자들만 구경 오고 남자들만 뜁니다. 선수도 남자밖에 없어요. 왜? 뛸 때 거의 알몸으로 뛰어요. 그 당시. 왜? 조금이라도 거추장스러운 거 다 벗어 던져야지 뛰기에 유리하거든요. 그 고대 사람들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육상선수나 수영선수들 중에 보면 머리털까지 다 밀고 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라도 내가 밀어서 저항을 조금이라도 줄여야겠다. 거추장스러운 거, 옹콘, 무거운 거, 이거 하나라도 다 버려야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이라는 경기장을 달리는데 우리에게 있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뭐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이런 집에 사는데 이런 차를 타는데 우리 자녀가 이런 학교를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할까? 무슨 이야기할까?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겠다는 강박, 내 자식은 성공해야 된다는 집착, 심지어 성도들 중에서는 나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라는 종교적인 자부심까지도 우리의 영혼을 누르는 들러붙은 거추장스러운 짐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외로 우리 안에 많습니다. 실제 어떤 성도분이 교회에서 안내위원으로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밖에서 성도 들어오면 인사하면서 주보 나눠주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열심히 잘해요. 비가 오면은 우산을 쓰고 주보 나눠주고 인사하고 다 좋아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 천직인 양, 사명인 양 그렇게 앞에서 안내위원으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당에서 봉사하던 한 성도가 막 뛰쳐나가지고 안내하는 그 성도분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 국소 좀 들어서 옮겨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데 같이 좀 옮겨달라고. 근데 이 안내 서던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나는 안내위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 이분이 부탁할 사람이 없으니까 찾다가 여기까지 온 건데 나는 지금 안내를 서야 되니까는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딴 사람 찾아서 하라는 거죠. 빨리 불에서 국소수를 내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이게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이 요청했던 분이.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선한 행위, 그것이 형제를 위한 섬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성도를 공격할 때 좋은 것으로 공격합니다. 악하고 무서운 것으로 우리를 잘 공격하지 않습니다. 술을 너무 좋아하게 하거나 폭행을 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면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사람들이 피하겠죠. 그런데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게 합니다. 그런데 봉사가 공동체의 의보다 자기를 더 세우는 도구가 되고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보다 나의 요구를 받아내는 도구처럼 전락해 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주문처럼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데 보면 삶은 전혀 은혜롭지가 않아요. 막 나는 기도해서 이거 응답받았다 저거 응답받았다 하는데 보면 삶은 선한 영향력이 없어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거치는 돌이 돼요. 내가 얼마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인지를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게 무거운 짐처럼 되어서 우리를 신앙생활하는데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에 보면 터줏대감들,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분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잘 세워져 왔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있는 그 자리가 남이 감히 침범 못할 성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야. 남은 안 돼. 우리 교회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거 말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이거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계신데 오래된 교회들 보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터줏대감. 나 아니면 이거 하면 안 돼.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거죠. 이런 게 무거운 짐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표현이 저 집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돌아가. 저 권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안 돼. 만약에 내가 그런 대상이 되어버리잖아요.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성도들이 나를 보고 그렇게 평가하기 시작했다.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한번 멈칫하면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워가 물론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일에 맡겨지면 능력은 안 되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 아니면 안 돼.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능하면 그래 나보다 조금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 혼자 계속 이걸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또 세우는 거예요. 같이 해보는 거고. 그때 교회가 건강하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청년이 헬스장에서 막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덤벨 들고 막 정해진 그 세트를 다 채워서 해야 되는데 운동은 안 하고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 보면서 막 조명 잘 비치는데 찾으면서 막 포즈 취하고 한 5개 깔짝거리고는 막 이렇게 해보고 말이죠. 한 적당히 땡겨보고는 가가지고는 또 막 이렇게 해보고 이것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울에 비치는 자기 모습에만 도취돼가지고 운동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가 이거보다 옆 사람이 내 기도 소리를 듣는가, 내 봉사가 얼마나 빛나는가, 다른 사람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느라 영혼의 근육은 빠지게 되고 허세만 늘어버리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복음은 그 거울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요. 오늘 2절은 우리에게 핵심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이가
누구인가? 그리고 왜 그를 봐야 되는가?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주라는 말은 개척자, 대장, 창시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이라는 경기장을 우리가 막 달리는데 경기장에는 선수만 뛰는 게 아니라 관중석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객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육상 경기를 가만히 보면 코치들이 어디에 앉아 있느냐면 관객석에 앉아 있어요. 트랙 안에는 선수만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믿음의 주라는 말은 창시자, 개척자, 대장이란 뜻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은 관중석에 앉아 있는 코치나 관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창시자, 개척자. 믿음의 주라는 말은 그분이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달려서 결승선을 통과한 선구자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감히 질 수 없는 고난의 경기장을 예수님은 먼저 달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말은 완성하신 자라는 뜻이에요. 완성자, 완성하신 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달려갈 테니 내가 달려간 이 고난의 인생의 경기장을 너희도 뒤따라서 잘 달려와 하고 쌩 가버리고 끝나신 분이 아니라 먼저 우리보다 그 결승점을 통과하고 난 뒤에도 우리를 응원하시면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손을 잡고 그 길을 따라가고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도 완주할 수 있도록 데리고 가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결코 우리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손 잡아주는 게 느껴지고 보이십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 나와 똑같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그 성도들, 그들이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집사님 같이 기도해. 내가 그분의 아픔을 고쳐줄 수 없어요. 부러진 팔을 낫게 할 수 없습니다. 썩어져가는 내장을 고칠 수 없어요. 그런데 집사님, 내가 집사님보다 믿음은 없지만 내가 기도해 줄게. 손 붙잡고 주일날 왔는데 왔어 이러고 그냥 쌩 가는 게 아니고 집사님 한 주간 어떻게 지냈냐, 남편분은 좀 어떠시냐고 안부를 묻고 집사님 힘들지만 그래도 같이 기운 냅시다. 기도합시다. 그 순간이 우리보다 앞서서 십자가를 지고 결승선을 통과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이 그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손 내미시는 순간. 손 내미시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목사님 그런 거는 목사님이나 믿음 좋으신 분들이나 권사님이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하는 거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참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보통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주고 서비스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돕는 입장이잖아요. 사실 목회자가 어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채움받고 케어받고 도움받는 경우들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분들이 목사님한테 와가 목사님 그러면서 막 격려의 말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잘 없잖아요. 잘 없어요. 목회자들은 그런 거 되게 기대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잘못된 건데,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을 격려해. 목사님이 우리보다 훌륭한데,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 주일날 교회 가면 교육자 사무실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러 들어가면 모든 교육자들이 그 집사님에게 가가지고요. 막 인사하면서 손을 붙잡고 막 좋아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집사님이 교육자들에게 뭐 선물을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래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요 주일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주중에 주말 되고 토요일이 되고 주일이 되면은 만나서 이야기하든 전화로 문자로 이야기하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에 이런 본문으로 이런 설교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주 동안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써봤거든요. 그랬더니 안 될 줄 알았는데 됩디다. 되던데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해서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해 봤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막 앞에서 막 설교했는데 성도들 표정 보면 다 잊어버리고 가는 게 아니고 그거를 다 귀담아 뒀다가 적었다가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목사님 내가 그렇게 해봤거든요. 되든 안 되든 어떨 때는 안 되던데요. 어떨 때는 하니까 되던데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분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했구나. 그래서 이분이 교회 오면요, 만나면 지사님 이번 주는 어떻게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말씀대로 산 결과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열매를. 왜? 그 얘기를 해주는 성도가 없거든요. 그냥 다 앉아서 듣기는 귀가 열려 있으니까 들었을 텐데 그 말씀대로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말을 안 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막 그 얘기를 하니까, 집사님, 보통 성도들이 목사님 먹을 거 사주는데 이분은 교회에 오면 목회자들이 서로, 집사님 이번 주 언제 시간 되냐고, 내가 점심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데이트 한번 하자고. 그게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목회자도 격려해주고 옆에 있는 성도분들도 격려해주고 손잡아주고 등 한번 얼싸 안아주면서, 집사님 같이 기운 냅시다. 집사님 나 이번 주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드는데 나 기도 좀 해줘요 라고 기도 요청도 하고, 그때 완성자이신 그리고 개척자이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결승선까지 이끌어가는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오시면 그 손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또 다른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십자가 이후에 있을 기쁨이 뭘까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말은 십자가 후에 그분이 보게 될 기쁨을 말하는 거거든요. 천국의 황금길을 예비되어 있으니까는 그 황금길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셨던 십자가 이후의 기쁨이 뭐냐? 내가 지금 비록 십자가를 지지만 나는 이걸 보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는다 라고 생각하셨던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그 장면을 미리 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조차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고통보다 더한 조롱과 수치. 여러분, 우리가 보는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모든 영화, 그림 다 가짜예요. 거기는 예수님 하체가 가려져 있죠. 뭐 이렇게 천 같은 걸로. 원래는 알몸입니다. 홀딱 다 벗겨요. 그리고 전시해놔요, 그렇게.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린 채로 제일 오래 산 사람은 3일 동안 달려 있었어요. 3일 동안. 조롱과 수치 지나가면서 전부 침 뱉습니다. 손가락질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그 기쁨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시선에 비친 내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 그걸 보느라 인생의 경주에서 지쳐가는데, 예수님은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느라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참으셨던 거예요. 내가 입는 옷, 자동차, 자녀가 다니는 학교, 사는 집, 이런 걸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느라 지쳐가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는 것조차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될 것을 기쁨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으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 아멘.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참으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경주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비친 내 모습을 보느라 지치지 말고 그 순간 우리는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 어릴 때 자전거, 두발 자전거 이제 보조바퀴 띄고 두발 자전거 가르쳤던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그렇게 자전거를 가르치곤 했었는데요. 아이가 처음 자전거를 배우면 중심 잡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하죠. 막 처음이니까. 막 넘어집니다. 무릎도 까집니다. 그런데 넘어질수록 이제 애들은 자신감을 잃어가요. 아프니까. 또 넘어질까 두려워서 아이의 시선은 점점 좁아집니다. 그럼 보통 애들이 뭐만 보느냐 하면 앞바퀴만 봐요. 앞바퀴만 봐요. 근데 앞에만 보면 중심 잡기가 더 힘들어요. 그때 고개를 들어 저 앞을 보면 아빠 봐! 여기 봐! 하면서 막 소리치는 손뼉치는 아빠가 있어요. 그 아빠를 보고 가야 그 멀리 봐야 중심 잡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땅바닥을 보는 게 아니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문제라는 그 앞바퀴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비틀거릴 수밖에 없어요. 틀의 끝에서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되셔서 경기장을 달려가신 그 예수님, 그 결승전 너머에서 우리가 들어오면 씌워줄 월계관을 들고 나를 봐라. 나도 너가 지금 달려가는 그 길을 달렸다. 그런데 내가 달린 길은 네가 져야 될 십자가의 고통까지 다 짊어진 길이다. 말할 수 없는 장애물에 겪였다. 그걸 내가 다 달렸다. 그러니 너는 나를 보고 달려오면 돼. 라고 외치시는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달리는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완주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1등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기뻐하며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장에 가면요 선수들만 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라톤 혹시 단축 마라톤 5km, 10km라도 뛰어보셨습니까? 1등 하려고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같이 뛰는 거예요. 예수님이 뛰셨던 그 길을.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중에 마지막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다음 주일이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묵상하시겠습니까?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맨날 우울하게 막 그늘진 모습으로 지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모든 수치를 참으신 그래서 우리 앞서 이 경기장을 달려나가셔서 이제 결승전에 서셔서 우리를 향하여 격려하시면서 잘 달리기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완주하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이번 한 주도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힘내어서 경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